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우상숭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 그들이 가졌던 십계명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미처 하나님의 계시가, 이 구원의 계시가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제2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십계명에 대한 그 이해를 넘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은 1대1의 절대적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나 하나만, 그러니까 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1대1의 독점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2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단히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2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또 그 교제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리고 어떤 형상, 4절에 새긴 우상 그리고 어떤 형상, 이 두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이 페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제작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하반절 끝에 나오는 이 형상, 이것은 테무나인데, 이 테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창작을 한 어떤 형상이나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피조물들의 그 어떤 형상, 새가 되었든 육지를 살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물속 바다에 사는 것이든 또 아니면 땅속에 있는 곤충이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어떤 형상도 또 사람이 이런 상상으로 창작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형상도 어떻게 하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절하지 마라. 그리고 섬기지 마라.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어떤 형상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작물조차도 거기에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명령은 세 가지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형상들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이 이해하는 제2계명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걸까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은.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장차 나타나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제어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실 것에 대한 예고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제2계명에서 우상을,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지 말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신이라 불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거짓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는 여러분 자신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드러나도록,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드러나도록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상,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밖에 우상을 만들려, 형상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너희 스스로, 너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라. 그래서 이 제2계명이 주시는 신약적인 명령은 매우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숭배 금지라고 했을 때 어떤 부적이라든지 어떤 석상이나 묵상에 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구약적인 사고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 금지 명령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라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지체를 대할 때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직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장차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완성되신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서로 도우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다. 절하지 말라. 이 절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 명령이죠. 이것은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절의 방식이 히브리 문화에서 하는 절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우리나라의 절 문화가. 그래서 이 절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그 존경심, 그리고 경배하는 것, 경배를 표현하는 예절 양식이 이 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종교적 명령은 앞서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의 적극적인 의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일에 마음 쓸 일이지, 어떤 형상들에 대해서 경배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모든 형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로서 이것은 결단코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히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피조물들을 향해서 절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피조물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마귀가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절하게 해요.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오히려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 그 피조물들에게 경배하게 했을 때 이 마귀가 얼마나 고소해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절대적인 통치자로 택하시고 지은 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떠한 세력이나 그 어떤 힘에도 무릎 꿇지 않는, 절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이에요? 사탄이 영광을 받기 위한 속임수인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 우상에게 어떠한 특별한 초월적인 능력이나 무엇이 있는 것이냐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해서 그것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배후에서 그 경배를 마귀가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할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황제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위엄을 자랑하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앞에서 무릎 꿇어 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절하지 않고 장차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의 한 번의 절을 위하여 온전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기지 말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지 마라. 이런 형상을,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이런 노동명령이에요. 이 노동은 통치명령이죠. 근데 이것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 우리들의 이러한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치하는 통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서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놓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은 구약의 수준이고,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뭘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구약적인 사고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하고, 신약의 백성들은 교회 와서 하고, 여러분 장소가 바뀌었지?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서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뭐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 그 섬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요, 여기서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바로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는 뭐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져가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속셈들,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신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 이것은 벗어버릴 육체입니다. 벗어버릴 장막이에요. 하지만 마치 이 몸이 영원히 사용할 불멸의 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의 몸에 건강과 청결과 아름다움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3개의 명령을 주시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5절에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때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뭐에 열심을 낼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 일에 열심을 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엉뚱한 우상들, 헛된 것들을 만들고 절하고 섬긴다면 그것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죄다. 그 죄를 갚는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를 갚되 어떻게 갚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죄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대로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전에 한동안 90년대 그 초중반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목사님이 이게 이런 거였겠구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죄를 범했을 때 죄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담의 죄가 그 아래로 흘러 어떻게 해요? 3, 4대 흐른다는데 3, 4대가 끊기지를 않은 거죠. 지금까지. 아담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3, 4대 동안 이 아담의 죄가 끊기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에게까지 이른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제 반대죠.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제2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여기서 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그냥 위아래가 없어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해요. 의의 전가.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때 천대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끝까지 이런 개념이죠. 지금 어쨌든 제2계명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연결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한다? 배를 타고 그 죄를 갚아야 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기에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하부, 사랑하다. 이 사랑한다는 이것은 뭐 남녀간의 사랑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켜야 한다, 말해야 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닌 거죠. 뭐예요? 각자에게 맡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 해서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사랑하지 말 겁니까?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지금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연하고 이렇게 감정적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뚜렷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뭐 이 계명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네 계명 그랬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이 계명이겠습니다만 전체 10계명을 말하겠죠. 그러니까요. 이 10계명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2계명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며 되니까. 주님께서 질투하신대요. 열심을 내신대요. 뭐예요? 우리들을 그렇게 빚어가며 또 우리들과의 그 만남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최선은 절대적인 최선이죠. 우리들의 최선은요, 상대적인 최선입니다. 할 수 있더라도 똑같이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더 힘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뭐 그거에 반해도 못 미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개인별로 다르고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2계명의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닮아가라. 그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그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웃에게 있지도 않고 나에게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왜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이 은혜는 뭐겠어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천대까지, 여러분의 조상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문의 모든 이들이 그 완성,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길에 기여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총합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또 하나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몸된 교회로서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는 일도 있겠죠. 또 힘을 더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 교회가 총합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2계명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 우리 힘을 합하여 주님 오시는, 주님과 만나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함께 살아가시기를